1월 21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품격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단어이지요. 만약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죄냐, 죄가 되는 것만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품격 때문이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의 품격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로부터 20절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 첫 번째 문단의 주제는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이 사건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상한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으니 그 앞에 있었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씀은 다 사라지고 새 시대에 새로운 출발들만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연속성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결코 율법에 반대이거나 율법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 위에 세워진 것이며 완성되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오랫동안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되었다가 성취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누리는 그와 같은 진전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18절 말씀은 율법이 결코 변질되거나 수정되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히브리어의 철자에는 점과 획으로 표시되는 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점이든 1획이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수정도 없고 변질되는 것도 없이 전하여진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19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냐면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적은 것은 버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나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만약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일단 천국은 가는구나. 그러니까 비록 거기에서 대단한 인정은 받지 못해도 천국은 가는 것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20절도 같이
더불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의롭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서기관보다 낫고 바리새인보다 더 낫더라. 이와 같은 인정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품격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온전한 말씀의 삶이 나타나야 할 것. 바로 이것 때문에 말씀이신 주님이 오셨음을 가르치는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1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의롭게 사는 것,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장 먼저 적용된 것은 분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1절, 26절은 분노와 신앙이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여 주시죠. 먼저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1절로부터는 그 차별성이 6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됩니다. 그리고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분노에 대한 것으로 적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21절 말씀을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 전하여 준 내용이지요. 그런데 22절에서는 노하는 사람도 라가 그러니까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또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를 말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6계명을 어긴 것이라 그렇게 주님이 해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지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판단이 옳거나 지혜롭거나 또는 더 똑똑하거나 또 더 착하다라고 믿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분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판단은 분노하는 자는 온전한 의를 행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왜 분노하게 될 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가? 그 이유는 23절로부터 26절 사이에 설명이 됩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 하는 말은 형제에 대하여 분노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나에게도 허물이 있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제일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누구도 의로운 자는 없다 하시는 말씀인 것이고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끼치는 은혜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을 때에는 형제만 보이니까 형제의 허물 때문에 분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자라 평가하는 일들이 있으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나의 잘못과 허물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조금 전까지 형제에 대하여 퍼부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로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신앙인의 제1태도이지요. 만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정죄하는 데 빠짐으로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25절도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나의 허물이 분명하게 지적되었고 잘못되었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취해야 될 행동은 용서를 비는 것이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26절 말씀은 따라서 허물이 있는 모든 자가 취해야 될 제1행동은 자기 자신의 죄, 자기 자신의 허물부터 해결하는 것이지 형제에 대하여 정죄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더라 하는 말씀이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냐를 묻고 계시는 그 교훈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분노한다면 아직도 말씀을 통해 나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닌지 물으십니다. 분노하고 있다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으십니다. 다 갚아야만 거기에서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과 함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시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해주십시오. 양육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산다는 이들이 범하는 잘못은 자신의 교만, 독선, 지혜로움을 이유로 형제들을 살인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고 사라지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회개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